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혹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잠을 설치신 분이 계십니까? 자녀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아니면 건강 문제로 어떤 치료를 선택해야 할지 두렵고 불안하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결정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어떤 결정은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것들입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과 불안함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저는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와 인도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때 의지해야 할 확실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결정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마주하시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아낌없이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정 앞에 서 계십니까? 혹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고 느끼시나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후히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 원문으로는 하플로스인데 이는 아낌없이, 관대하게, 넉넉하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혜를 넉넉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왜 이제야 구하느냐고, 왜 진작 오지 않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시며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왔습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50대 중반의 그 집사님은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으셨습니다. 퇴직금을 받아 작은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회사에 재취업을 할 것인가 고민이 깊으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와도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집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평안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재취업의 길로 가되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6달 정도 여유를 가지라는 마음이 강하게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가족 여행도 하고 교회 봉사에도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5달째 되던 어느 날 예전 직장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설립하는 회사에서 그분의 경험과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조건도 이전보다 훨씬 좋았고 무엇보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그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감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찾아낼 수 없었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일은 저렇게 생각하고 모레는 또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답이 올 때까지, 확신이 생길 때까지,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결정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지혜를 구하는 간구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명한 방법들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등과 빛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등은 가까운 곳을 비추는 것이고 빛은 먼 곳까지 환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은 지금 당장 내가 디뎌야 할 한 걸음도 보여주시고 동시에 내 인생의 큰 방향도 제시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결정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해야 하거나 부정직한 방법을 써야 한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또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결정에 하나님을 참여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도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샤르인데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바르게 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복잡하고 구불구불한 길 같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길이 곧아지고 평탄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그 권사님은 노후 준비를 위해 작은 상가를 구입할 계획이셨습니다.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이 나왔다며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위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날 밤 성경을 펼쳐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상가가 필요한가? 아니면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은 아닌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가? 그날 밤 권사님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계약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까운 기회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그 상가 건물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어 큰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만약 계약했다면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며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 먼저 임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결정의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 다른 분별의 방법은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평안과 함께 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회라도 마음에 불안과 초조함만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외적 조건은 어려워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은 지각에 뛰어난, 즉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좋을 때만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과 관계없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또한 경건한 조언자들의 권면도 중요합니다. 잠언 11장 14절을 보십시오. 무릇 경영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모사는 조언자, 상담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믿을 만한 신앙의 선배들, 목회자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하지만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신비한 경험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평안과 경건한 조언, 이 네 가지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때 의지해야 할 확실한 기준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큰 압박감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주변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정은 요동치고 생각은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결정에 적용되어야 할 최우선 기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결정이든지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결정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가?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가?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 기준을 먼저 세우면 많은 혼란스러운 선택지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작년에 한 청년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30대 초반의 그 집사님은 IT 분야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두 개의 회사에서 동시에 제안을 받으셨는데 선택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 회사는 대기업으로 연봉이 현재보다 50%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아서 주말 근무가 잦고 교회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연봉 인상은 20% 정도였습니다. 대신 워라밸이 보장되고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에 참석이 가능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대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대기업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을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왜 더 좋은 조건을 마다하고 손해보는 선택을 하느냐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에 간 친구들은 높은 연봉을 받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가정도 돌보지 못해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그 집사님은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그 집사님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새로운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발탁되셨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특별 보너스와 승진까지 얻으셨습니다. 결국 수입은 대기업 못지않게 되었고 일과 신앙의 균형까지 이루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3명의 직장 동료가 그 집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다른 확실한 기준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에도 의미가 있을까? 이 결정이 영원한 관점에서 가치가 있을까? 당장의 이익과 편안함만 보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 권사님이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셨습니다. 아이를 명문 사립학교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교회 근처 일반 학교에 보낼 것인가. 사립학교는 좋은 교육 환경과 높은 진학률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멀어서 새벽 일찍 나가야 했고 교회 학생부 예배 참석이 어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권사님은 일반 학교를 선택하셨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더 영원한 가치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는 지금 대학생이 되었는데 학업도 우수하지만 무엇보다 신앙이 견고합니다. 대학에서 기독교 동아리 회장을 맡아 캠퍼스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결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보이는 명문 학교보다 보이지 않는 신앙의 가치를 선택한 것이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또한 사랑의 기준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의 결정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가?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결정을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성공과 효율과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치, 사랑, 이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결정할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결정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도 두렵지만 결정 후가 더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혹시 잘못된 길로 온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 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결정 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기서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옳은 결정도, 때로는 부족했던 결정도, 심지어 실수까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내린 결정이라면 그것을 선으로 이끄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사업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그 집사님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 달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었고 평안함을 느껴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년은 순조로웠습니다. 사업이 성장하고 수익도 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던 해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시장 환경이 급변했고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깊은 혼란에 빠지셨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들은 것일까? 밤마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려운 시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쟁사였던 다른 회사의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를 합병하여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대표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도하며 합병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각자의 강점이 합쳐져 훨씬 더 강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입니다. 지금 그 회사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 되었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하십니다. 만약 처음부터 순탄했다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위기를 통해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잠언 16장 9절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하지만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표시입니다. 한 청년이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비자 문제로 유학이 무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따졌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국내 대학원에서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훌륭한 교수님을 만나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국내 유수의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었고 교회에서도 청년부를 섬기며 많은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유학을 갔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축복들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막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벽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결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길을 잃어도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정 후에 찾아오는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리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며 내린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십시오. 설령 중간에 어려움이 와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결정을 내렸다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조금씩 수정하시며 더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고집스럽게 내 계획만 붙들지 말고 유연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아낌없이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때 의지해야 할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넷째, 결정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4가지 진리만 붙들어도 여러분은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과 확신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